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사람을 죽이고 해하신 우리 성도님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계명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이후에 이따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예화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예전에 목회하다가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법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윤리는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대단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고려대 법대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은 법의 삼각층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좀 더 상세히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법을 평생 가르치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법으로 규정되어지는 살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형법적으로 타인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살인은 형법적으로,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거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살인죄로 이제 묻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살인자로, 그래서 그러면 법정에서 이제 그 법을 통해서 형량을 이제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법의 삼각형 구조 가운데 이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법이 제일 높은 것 같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법은 이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법의 삼각형 구조 가운데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간층에 있는 법이 무엇이냐? 종교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불교 뭐 여러 가지 다니는 그런 종교적인 법인데요. 이런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법의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나쁜 짓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했던 것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제 법의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회 실형법에 의해서 사람을 안 도와줬다고 법원에서 이렇게 처벌하고 금액을 매기거나 벌금을 매기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은 막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법은, 기독교의 윤리는 이 법의 삼각형 구조 가운데 제일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의 윤리는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을 대해서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이게 그 사람이 법을 한평생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 기독교가 말하는 법이 정말로 위대한 법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런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런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입니다. 이런 법의 삼각형 구조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우리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뉴스를 들어도 별로 마음이 그런 어떤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다는 것이죠.
중간층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먹지 못하여 죽었기 때문에 참 내가 도와주지 못했던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먹지 못하여 죽었습니다.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서 죽었다니까요.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왕도교회 옆에 사는 누구누구 한 가족이 먹지 못하여 죽었습니다.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편 배달 함에 전기세 고지 있는 고지가 한두 달째 막 쌓여져 있습니다. 남편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내가 있고 이런 자녀들이 있는데 먹지 못하여 죽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잘 먹었는데,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먹었는데,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은 먹지 못하여 죽어갔던 것을 대하여 우리는 아파하는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제일 높이 있는 구조, 우리가 왜 그들을 돕지 못했을까?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찾아가지 못했을까? 우리가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실험하고 아마 그 사람이 힘드니까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게 했겠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법의 삼각형 구조에 있으면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법의 사회 규정에 의해서 이게 처벌을 받지도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교회에 다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66주년 우리의 기념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100년을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세워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려대학교 법학 교수는 자기가 평생 법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장 법의 상단에 있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사마리아인 비유 가운데에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안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일들을 보고 돌아올 때에 이 주막에 들려서 이런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치유하고 또 돈을 내어서 또 돌아보고 또 자기 일들을 보고 돌아올 때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주막에 들려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주막 그 사람에게 돈이 더 들어갔으면 돈을 더 주고 자기의 여러 가지 후소문을 늘어서 모든 일들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들, 그리고 그러면 레위인들, 이 사마리인들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한 자인가 우리에게 묻잖아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아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 안 돌봐도 법적으로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있을 때에 굶주린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아파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먹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 우리 음식들은 이제 반찬을 이렇게 타서 먹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먹는 양만큼 먹어도 주일말 되어지면 교회마다 음식 이렇게 짬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교회마다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너무 잘 먹을 때에, 우리는 배불리 먹을 때에, 우리는 이러면 편안하게 지낼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뿐만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 나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은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이렇게 해석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설교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이렇게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 어떻을까요? 이 말은 나에게 찔림이 되어지고 내가 지키지 못하고 이러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형법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찾고 이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칼을 들어서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가 이미 살인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것이죠. 노하는 거, 화내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화를 냈습니까? 만나는 배우자에게 화를 냅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화를 냅니다. 근데 여기서 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당한 공분이 아닙니다. 의로움에 대한 공분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분노가 바로 노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살인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낳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의 행위가 밖으로 드러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웃을 향한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차고 있고 그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살인은 밖으로 드러나는 살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 화내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정제되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이런 모든 것이 이미 살인의 범주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품고 있는 그 마음, 그 살인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라, 격려해라, 세워줘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람도 타인을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법의 삼각형 구조 가운데 제일 높은 부위에 있다는 것이죠. 드러나지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시기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꿨다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 남을 공격하지 마라. 없는 말을 막 지어서 그 사람이 없는데도 뒤에서 몇 사람씩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이게 이미 우리 가운데에 살인의 영역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라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하다, 쓸모없는 사람, 어휴 저 사람 나가, 미련한 놈, 이러한 욕설을 하는 자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살인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탄한 존재라고 낙인 찍고 정죄하는 언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교회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막 하는 우리의 내면의 언어 자체가 이미 살인의 범주 가운데 도여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미워함, 용서하지 못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우리 수직적인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을 먼저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 예배라고 엄중하게 선포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쓴뿌리와처럼 남아있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서해라, 또 화목해라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하지 않는 자, 못하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6계명을 이렇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현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디지털 세상 안에서의 언어적인 폭력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가라는 미련한 놈이란 이 비하의 발언들이 이런 인터넷의 익명의 댓글과 비하의 표현을 통해서 막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막 인터넷 들어가서 막 상대방을 욕하는 댓글, 뭐 비하의 발언들,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적용점이 될 것입니다. 뭐 사람을 칼을 두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익명의 사이트 가운데에 밤새워서 막 댓글 달고요, 이상한 이야기 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온라인 커뮤니케이터 SNS에서 타인을 조롱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누군가를 매장하려고 하는 행위로 고의적으로 무슨 댓글을 달고 다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예전에 교회에 우리 게시판이 한참 활용할 때에 교회에 익명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 댓글을 뭐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막 이렇게 이상한 글들이 오니까요. 관리자가 그것을 다 지우잖아요. 그럼 또 지웠다고 또 댓글로 막 답니다. 교회가 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왜 내 글을 지우느냐고. 지운 자 관리사에 대해서 또 댓글 달고 또 댓글 달고, 그러한 일들이 온라인상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볼 때에 이러면 익명의 사이트 가운데 우리가 닿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글들을 결코 조심해야 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타인을 살인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도
정말 화날 때에 댓글 답니다. 너무 화났을 때, 제가 뉴스 보다가 도저히 막 이게 막 부글부글 끓거든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막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댓글 답니다. 뭐 여러 가지 댓글 달아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익명에서 댓글 달기 때문에 막 갑자기 막 험한 표현도 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막 스페이스바 팍 누르면서 치우고 막 이렇게 해요. 익명이란 그 공간이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공간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오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뭐 인터넷이니까 마음대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오늘 주님께서 살인의 범주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 사람을 칼로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말로 글로서 타인의 그러한 생명을 빼앗는 일임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비교와 시기를 통한 관계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요 마음속으로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들이 성공하는 거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일들 가운데에 자수성가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댓글을 보면요 막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비교와 시기를 통한 관계적인 이 살인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하는 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동료를 함께 가야 될 동력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경쟁자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타인을 살인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존재를 깎아내리고요 나의 우울감을 증명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적인 살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구역 우리 신방하면서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권속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가족처럼. 여러분 가족이 서로 비난하나요? 가족은 서로 비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가족은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무엇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관계가 바로 하우스홀드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이나 나눔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일 때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이러면 하나가 되어지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현대인들에게서 살인은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타인에 대한 살인은 민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도한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잘못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정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자기 비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비하에 있는 사람들은 늘 눌려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주 6계명, 살인하는 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살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옆에 나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와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 때에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춘기도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이 막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비교의식. 저 집은 우리 집보다 잘 살고, 또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왜 또 뚱뚱할까,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생 시절에,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나의 값어치는 이 세상에서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비교되어지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사춘기 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년부 성도님들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죄에 눌려지고요, 죄의 눌림을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그 기쁨의 삶보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르시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산으로 담아주셨다. 얼마나 멋진 존재인가.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정말 나는 멋지다. 제가 우리 사춘기 때 예수님 만나니까요, 제가 이제 제 키가 중학교 때도 이제 168, 170이 안 넘고 했어요. 작은 형은 180대고, 그때 키 큰 남자들이, 여자애들이 인기 많으니까 나는 인기도 없고 키도 작고 이러다가요, 예수님 만나니까 키가 작은 게 얼마나 아담하고 이쁜지 얼마나 예쁜지요. 저희 또 아버님이 이제 대머리시거든요. 대머리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가 까지니까 또 이제 유전 때문에 머리가 까진다. 그래서 제가 막 솔직한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학교 찾아오는 거 막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아버지가 대머리니까 지훈아 니도 대머리 되지 않겠냐고 막 놀리니까 아버지가 학교에 오는 거 막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함부로 대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님을 바라볼 때도 경쟁자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자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귀한 사명자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사명자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귀한 사명자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말 함부로 해서 그 사람을 상처나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 살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현대적인 완성은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단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적극적인 의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법의 삼각형 구조 제일 꼭대기에 우리는요, 서로 살인 안 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귀한 사랑을 내놓을 때에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누군가를 내가 죽이는가 죽이지 않는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얼마나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했는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한번 만났잖아요. 주일날. 오늘 만났으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시고 잘 지냈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힘들어하신 분들 한번 안아주시고 어깨를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서 여러분 사랑을 표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구역별로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현대적인 완성,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왕도교회 사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깊이 새겨서 이 말씀도 나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다.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이웃을 생명의 귀한 동력자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세워지는 우리 왕도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로 타인을 죽이고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우리 심령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66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 왕도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이어받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세워지는 귀한 우리 왕도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